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뒤에 숨겨진 축복. 네. 시험 뒤에 숨겨진 축복. 뭘까요?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에 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둘이죠. 야고보 이름이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베드로 제자인가요? 네. 하고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그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고 아주 그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헌신한 일꾼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흩어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고난당한 사람들 대상으로 보내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설교로서 스테반의 순교함으로써 예수를 막 핍박하고 굉장히 많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12지파 12의 그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지파에게 각 족속 각 지파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향과 친척, 형제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헤어져서 낯선 곳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입이 많이 헐어갖고 발음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시면 들립니다.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건넨 인사는 아주 충격적이죠. 지금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문안하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안부를 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문안하다는 것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레이팅스라고 해갖고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뻐하노라. 그 지파에게 지금 기뻐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레이팅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이런 말을 보통 우리가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카라 기뻐하자라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때문에 아까도 말한 이 핍박 때문에 이게 지금 잡아다 죽이는 그런 아주 그런 엄청난 막 이런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고생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2절을 보면 또 2절에 보면 뭐 2절 한번 올려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자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시험이 뭐죠?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죠? 평정을 잃어버린 상처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염려의 시간이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죠? 시험은 신앙의 유기를 걷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 시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이라서 그런데 이런 시간을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기뻐한다면 시험을 당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예배 안 하고, 시험 들면 연락도 차단하고, 시험 들면 사람과 관계를 기피하면서 자꾸 퇴보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기쁨은커녕 오히려 시험이 짓눌려 내 삶이 엉망으로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일생 동안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며 산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번의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시험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 인생은.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시험은 찾아옵니다. 대부분 사람은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시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험에 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 시험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대비하게 되죠. 시험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통과하는 그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험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를 힘쓸 것입니다. 그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그래서 왜 기뻐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보면서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그죠?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성도들은 야곱의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 일 있죠? 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바라보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여 이긴 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긴 자에게 준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 대한. 내가 시험 들었다. 이것은 내 신앙의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줄 정의합니다. 시험에 정의합니다. 한 줄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뀌면 얼마든지 시험이 오면 올수록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이렇게 작은 시험들이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12절 한번 지금 책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시험을 받는 하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은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자, 등산하는 사람은 언덕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도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항해하는 그 배를 향해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항해하는 배를 탄 그 배는 항해하는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어때요? 배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산가에게는 언덕이 즐거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덕을 올라가야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반드시 두렵거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예? 키케로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야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욕심 14절 욕심. 응? 욕심,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욕심, 자기 욕심.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심령을 청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더 넓은 그릇을 만드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뭐야? 이 시험을 통해서 뭐야? 지금 말하잖아. 주시긴 하는데 어떤 걸?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죠? 지금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연단된 그릇, 그죠? 불순물을 제거한 연단된 그릇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가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올려주세요. 3절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것을. 오늘 말씀이 믿음의 시련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했어요. 그죠? 제거되는데 마치 금강석에 용광로에 들어가 뜨거운 불에 녹으며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 제거돼서 뭐가 나오죠? 순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반지가 99.9%잖아요. 다 제거해서. 맞아요? 응?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역대야 32장에 보면 떠나시고 그의 심중을 읽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를 홀려두시고 그 기간 동안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약점이 무엇인지 나타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이게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다져졌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시련은 좀 커져. 반드시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시험이 보기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받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까 첫 번째는 믿음을 이겨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3절 뭐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억지로 그걸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험이 와서 그걸 억지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주셔 작정하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피하면 더 큰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뭐예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잘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피하지 말라고 했죠. 때로는 핍박도 통과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살아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실 속의 꽃처럼 바람도 겪지 않고 추위도 만나지 않으면 곱게 지내려고 한다면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통과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애써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신앙의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밑을 쭉 보면,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지혜롭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며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러시잖아. 지금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람 조금 불면 바다가 얼마나 찰싹거립니까? 그죠? 얼마나 찰싹거립니까? 자, 그죠? 이 하나님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므로 믿음으로 꾸준히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지혜를 구하면 5절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가 너무너무 수지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 네, 할렐루야.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구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같으면 한 가지만 구해라 이랬으면 뭐 했겠습니까? 뭐 사람, 돈, 아파트, 뭐 능력, 권세 그렇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 한 가지 구했어요. 한 가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응?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고 싶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장수도 주시고 그죠? 부귀도 주시고 부귀도 줬잖아요. 재물 온갖 모든 것을 명성도 권위도 삶의 평안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지혜라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책에서 얻지만 지혜는 뭐예요? 어디서 얻어요?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삶을 통해서 얻어요. 그리고 지혜는 일종의 판단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에서만 올 수가 있어요. 지혜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센스를 선물로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십니다. 뭐 볼까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준비된 자에게 담아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자, 온전히는 뭐예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구비하여 나오죠. 구비하여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직접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시험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복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시험이 올 때, 복 받을 때가 되었다. 복 받는 가정이다. 복 받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시험이 마이너스로 오지 않고 시험이 플러스로 오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맨날 화가 복이다 그렇게 말한 적 기억하시죠? 네? 그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험 관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은 관리 대상이에요. 시험을 방치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은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시험 들면 옆 사람에게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돼요.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돼서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별것도 아니고 별저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눌러 있었어. 2년 동안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그게 난 집에서 잘 지켜, 난 집에서 잘해. 그럼 왜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복이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나 혼자 있으면 떨어져 나기가 쉽지만 그래서 공동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근데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목적 예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누고 저기 하고 하는 바람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 가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무조건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총무자를 맡기면서 여러 번 시험하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에서 노예로 팔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여사의 유혹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시험 당했습니다. 그죠? 에? 감옥에서 만난 그 왕의 신하, 술 맡은 간원장의 건망증 있잖아. 당신 나가기만 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술 맡은 그 간원장은 그런다고 하고 나갔고 2년 동안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만난 모든 사람, 그가 만난 환경, 그 사건 모두가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뭐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얘기하려면 많아요. 성경도 얘기하려면 되게 많아요. 롯도 그렇잖아. 남편과 시아버지 죽음이 시험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고 등 떠미는 것도 시험이었죠. 그죠? 그런데 가나성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 다 이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순종 모든 것이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롯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에 그죠? 올라가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복 받는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복 받는 과정이라고 말해주세요.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준비 중, 복 받는 준비 중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실 복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저 지금 복 받는 중이에요. 저 지금 복 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요? 복 받는 과정인데 뭐가 아파요? 복 받는 과정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실 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저 멸망의 자리로, 저기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실 복이 있는데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시험을 잘 승리하게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죠? 분명히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마음에 그걸 하지 않고 쭉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도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다 약속했잖아요. 성경이 다 약속이잖아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죠?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주시고 위탁하고 주의 나라에서 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